자,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월요일에 또 눈이 펑펑 왔어요. 거의 매주 눈이 오는 것 같은데 항상 안전 조심히 지내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배 드릴 건데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책 준비하고 찬양할 때는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추운 날씨 속에서 다치지 않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한 주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들인데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들 귀하게 사용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살아내게 도와주세요. 이제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 3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요나 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겐 혹시 원수같이 미운 친구가 있나요? 전사님은 때때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친구에게 곧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란 걸 내가 미리 알고 있고 그 원수인 친구는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소식을 원수 같은 친구에게 알려주어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건가요? 도와주지 않을 건가요? 오늘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는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이란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공격을 자주 받았어요. 그중 정말 잔인할 정도로 괴롭힌 나라는 어디였냐면 바로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어요. 성경에는 이 아시리아를 아수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는 지역에 이 아수르가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아주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어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나 다른 나라와 전쟁을 일으켰을 땐 그 나라의 백성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노예로 잡아가는 등 정말 그 나라를 잔인하게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수르의 나쁜 행동과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두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서 외쳐라. 아수르의 제약이 나에게까지 이르렀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니느웨로 갔을까요? 요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적이면서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지만 않는다면 아수르는 망하고 말겠지? 할렐루야! 아수르야, 얼른 망해버려라! 라는 생각을 하며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탄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셨어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이러다가 빠져 죽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우리가 그대로 바다에서 수장돼서 죽어버리는 건 아닐까? 라고 하며 두려워했어요. 요나는 이 큰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원인이 자신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이란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풍랑의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시면 이 풍랑은 멈추게 될 겁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파도는 그쳤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도록 했어요. 요나는 3일이란 시간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자 요나는 육지에 도착하게 됐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이죠. 도착한 육지는 어느 곳이었냐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말한 나의 뜻을 니느웨에 전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니 그 전에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니느웨는 40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나라여도 하나님 앞에서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결과를 알기 전에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는지 알아봅시다.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다 다닐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지역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나 3장 3절에도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니느웨는 컸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지내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선 요나가 며칠을 돌아다녀야 했을까요? 요나가 적어도 3일은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모두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만 돌아다니며 이렇게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겁니다 라고만 전했어요. 그럼 요나는 왜 하루만 다녔을까요? 요나가 당시에 엄청나게 빠른 말이나 지금의 자동차처럼 빠른 이동수단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요나는 걸어 다녔어요. 즉 니느웨의 모든 곳을 다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요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날 보내셔서 어쩔 수 없이 전하긴 하지만 내가 다 돌아다니지 않고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 않아서 망해버리고 말겠지. 회개하지 않아서 이 나쁜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니느웨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굵은 베옷은 슬픔과 죄를 용서받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아수르의 왕에게까지도 전해집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이곳에서 지내던 모든 짐승들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야 할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선포하며 회개에 동참합니다. 아수르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과 심지어 가축마저 회개에 참여하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수르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거봐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아주 하나님은 사랑이 넘쳐서 이런 나쁜 니느웨에 내릴 심판도 거두실 줄 알았습니다.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며 불평했어요.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나와 성의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가 있는 곳에 박넝쿨을 준비해 주셔서 무더운 낮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박넝쿨 그림자 덕에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되자 요나는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엔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이 사라지도록 하셨어요.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요나는 힘들어졌어요.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 화를 내며 말합니다. 아이 하나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죠 라고 말하며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요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옳은 것이냐? 네가 키운 것도 아닌 식물이 죽어버린 것도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이 니느웨 성읍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세요. 설사 죄를 지었다고 해도 말이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니느웨에 전해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니느웨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친구나 동생, 언니, 누나, 형, 오빠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하며 죄를 짓기도 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똑같은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화내시거나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말하며 용서를 구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은 바로 이 소식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소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기회와 시간을 잘 알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돌이켜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기억하며 한 주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손길 귀하게 받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작은 예물일 수 있지만 우리 초등이부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사용되어질 때는 그 어느 예물보다 값지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지금 영상 속에 나오는 이 헌금함이 이제는 각 가정으로 다 도착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친구들 있다면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헌금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설교가 끝나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이 찬양이 나올 때 여러분의 각자 집에서 준비한 헌금을 헌금함에 담고 예배가 끝나면 잘 모아두었다가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 모두 챙겨와서 교회에 헌금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녁 8시에 줌 모임을 합니다. 줌 모임 주소는 이전과 같이 전호사님이 오늘 오후에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반별로 각 반별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여러분 줌으로 들어올 때 아이디를 자신의 반을 앞에 쓰고 다음 이름을 써서 들어와 주세요. 예를 들면 화평반 배정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손도 자주 씻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른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친구들 안녕.